혁명이냐 개혁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혁명을 하실까 개혁을 하실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과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과연 이런 단어가 있을까? 별로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럼 먼저 혁명의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나 무리의 형태를 보면 주로 대중의 힘과 또 그 정의의 심판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잘못된 것을 깨부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혁명을 좋아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주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을 쳐다보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리나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더 포함되어져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과 개혁이라는 그 큰 거대한 축이 한국 사회에 부딪히고 있고 또 온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면 혁명이 일어날까 개혁이 일어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과거에 한 어린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죠. 또 저 멀리 도서지방에 있는 여선생이 아주 집단 폭력을 당하고,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또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된다, 어마어마한 그 의견들이 들끓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서 온통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의 그 마음에 분노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심판하도록, 대중이 심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상당히 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방향성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느 누가 물었어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망대가 무너져서 다 죽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원하는 사람은 상풍 빌딩이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서 대중의 분노를 풀어주는 혁명자들의 선택은 주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그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면 다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다. 예수님은 이미 혁명편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개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들의 죄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라는 거죠. 간음한 여자를 많은 군중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돌로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의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면 혁명을 하실까 개혁을 하실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지만 제가 이미 서두에서 혁명은 주로 이런 쪽으로 저는 설교하겠고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런 쪽으로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혁명보다는 개혁 쪽으로 우리를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이 문제는 항상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죄의 부분, 나에게도 이러한 모든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본질에 대해서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실까? 우리의 본질을 먼저 보실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시작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본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를 하더라도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목적이 맞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더 장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했지만 나이 먹어서 굉장히 타락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의 제사장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유리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밑에서 사무엘이라는 유대한 종을 양육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의 현상에 따라서 어느 누구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누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깊으신 계획을 예정하시고 섭리 역사하셔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을 믿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까지나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자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혁명을 하실까? 개혁을 하실까? 성령은 개혁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혁명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본질로부터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로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내가 그 불합리한 이 사회에 한 이론이 되어가지고 이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사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기꺼이 자청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에 불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첫 일모가 되셨고 온 인류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헌금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의 삶은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로부터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예배가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이불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뭔가 내가 잘 되었고 누가 뭐 기도를 잘못했고 그것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될 것인가?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될 수 있느냐? 결코 방해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읽으면 결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중심에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쳐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혁명하려면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죠. 그러나 스스로 의로운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저것 때문에 안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자기의 회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사회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해서 온 군중이 함께 심판을 해야, 그리고 그 심판을 함으로써 내 마음에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내가 의인 된 줄로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야 되는데 죄 있는 자가 돌로 던졌으니 얼마나 그 죄가 중하겠습니까? 그 죄는 훨씬 더 큽니다.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니까 한 사람도 던지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너도 나도 일어나서 돌을 던집니다. 너도 나도 거기에다 분풀이를 다합니다. 여러분, 분풀이 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더 큰 죄만 중하게 가중될 뿐이에요. 혁명을 일으킨다고 온 사회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더 큰 죄인들만 등장할 뿐이에요.
혁명한다고 자기의 의로운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자가 일어납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바로 혁명의 대가가 뭐예요? 최고의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큰 죄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됐어요. 이 땅에다가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지상 천국을 외치는 자마다 가장 큰 이단이 됐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우겠다고 몸부림친 자들이 가장 큰 독재자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찾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용서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할 때 여러분이 혹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바로 쓴 사람은 그 율법이 여러분을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내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예요. 똑같은 천국의 복음, 똑같은 사명의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명에 불타가지고 상관 면류관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의 짐이 돼가지고 나를 짓누르게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로부터 출발해야지 결코 사회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나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나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나로부터 믿음이 출발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게 됐죠. 또는 다니면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로부터 믿음이 거듭나는, 또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비로소 교회에 참된 의미의 기름 부음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는 율법뿐이었다면 이제는 진리가 되어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임을 우리는 이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것이 먼저예요.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예배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혼적인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영과 진리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모습과,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에게를 끌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나 기름 부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하는 것도 이 모든 주권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더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뭐 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분의 뜻대로 결정되어졌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정하심을 통하여 그 기쁘신 뜻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거냐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내가 변화받았을 때 이상한 현상,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나도 진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가 일어나는데,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 각양각색의 달란트와 은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다르긴 다르지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은사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재능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네요, 선물.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한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신령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계획되어진 예언으로부터, 예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잘 기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너와 또 내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어떤 일보다도 구원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원보다도 대단한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생의 예언을 받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첫째 예언은 구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라고.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땡 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땡을 쳐요. 전력 투구하세요. 저는 그 예언이 다른 사람한테 돌이켜질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변심 없이 전력 투구를 하세요.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잡하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그 예언이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루면 되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심지어는 모든 은사도 그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은사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분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직분.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직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일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역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첫째,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요? 아닌데. 거기에 성령의 뜻이 있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신다고 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분의 권능대로 우리가 사용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성령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성령이 소멸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왜 성령 받으면 나 대전에만 있고 싶은데, 나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가만 놔두지 않고 땅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유머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불교가 산속으로 안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오면 가짜다. 가톨릭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지, 수도원 안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오면 그것도 가짜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짜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복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강력하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강권한 내 집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뭐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일 안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뭐 죽기 전에 뭐 누웠다가 한 몇 년 누우셨다가 가시려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딱 부르면 천국 가야지. 그것이 좋지. 뭐 여행 다닌다고요? 여행 가다가 비행기에서 심장마비로 죽으려고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는 좀 쉬어야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가정을 돌보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돌보고, 내가 하나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권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에 충성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러 증인 되리라. 결론은 뭐냐면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로 나를 드러내라,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말씀을 봐도 남을 정죄해라, 판단해라, 심판해라, 네가 결정해라,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시작도 하나님부터 출발했고 과정도 하나님으로 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영혼까지 생각하면은
뭐 이 세상이 뭐 끝까지 단어가 쓰기가 뭐하지만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마지막 그 끝까지 이기거나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경주하는 경주자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제예요. 경주는 뭐냐? 팬티 하나 입고요 열심히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듯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하듯이. 뭘? 저 골인점을 향하여, 상과 면류관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요. 왜요?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어 우리를. 여러분이 영을 열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갖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다면 열심히 경주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 가정을 꾸려도, 기업을 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산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혁명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혁명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군중의 심리로 돌을 던지지만, 개혁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자빠져도 같이 자빠지면서 나도 자빠졌다고 같이 울면서 일어나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연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잔잔하지만 무서운 힘으로 세계를 뒤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오늘의 이기까지 전 세계에 참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았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그 직무가 봉사의 직무, 또 물질의 봉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맡은 그 직무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하는 것이 다 증표라는 겁니다. 뭐 하나 하는 것이 다 하늘의 상과 멸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증거를 얻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고 뭐 교회 쳐다보고 뭐 목사님 쳐다보고 증거 얻을 수 없어요. 가로막힌 답만 많아져요. 하나님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이 증거가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 이건 내가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증거를 얻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시작이고 나중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확신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이 이 스토리 빌딩들이 거침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와 증언과 증표가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